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모든 마음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주의 복음 아래, 주의 말씀 아래, 주의 마음 아래, 주의 그 능력 아래 주여 우리의 마음이 깨어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의 그 모든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갖기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우리 자신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모든 성품으로 주의 그 모든 마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주셔서 정말 사랑하고 사랑하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주의 비전을 바라봅니다. 주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정말 이 영동권 가운데 특별히 동해성적 지역 우리가 기도로 예배로 이 땅을 섬기기 소망합니다. 주의 마음을 품고 주의 그 비전을 품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섬기에 거룩한 사역자들이 거룩한 예배자들이 이 땅 가운데 주여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여 더욱더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쏟아부어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의 그 마음만을 섬기는 거룩한 주의 사명자들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새벽에서 받는 거룩한 군대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누리면서 주의 마음을 바라보는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주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의 그 사명을 주의 그 마음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그 12 제자와 같이 그 사도들과 같이 그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주의 그
놀라우신 역사와 주의 그 비전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모든 열방을 섬길 주의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섬길 거룩한 사역자들이 함께 일어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주의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능력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주께서 일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며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이 땅 가운데 더욱더 우리 주님만 일하시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예배자들이 주여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예배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모든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을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고 마지막 39절은 같이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느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합니다. 아멘. 수요 예배는 이 말씀의 맥락이 함께 말씀 전체 내용들을 파악하고 흐름들을 이해하는데 말씀 나눈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 나눈 이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 말씀이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묵은 포도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묵은 포도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새 부대에 넣은 새 포도주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39절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묵은 것이 좋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좀 감이 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낡은 것을 다 부시고 다시 새로운 것을 세우기 위해 오신 게 아니죠. 그분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마음과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이 주신 여기서 말하는 이 묵은 포도주 옛것, 이거 율법을 의미하거든요. 옛것에 계속 매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이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옛것에 그 굴레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완전한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굉장히 괴롭게 했습니다. 말씀에 짐을 지우고 그거 못하면은 죽음이고, 말씀의 율법에 보니까 법으로 사람들을 다 이렇게 틀 안에다 가둬놔가지고 뭐 못하면 뭐 어떻게 되고 자르고 빼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거죠. 법을 못 지키면 생명과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은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도 그 모든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싸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현실화시키고 그것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백성들은 전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옛것에 묶여있고 심취해있고, 그래서 정말로 이 율법이나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주시고 왜 구약의 내용들을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해서 별로 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야 돼요.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야 돼요.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은 본인이 딱 정해놔요. 하나님의 뜻도 본인이 정해놓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율법, 처음에 주신 율법과 구약의 모든 것들이 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오늘 말라기를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 말라기서도 보면은 말라기 나의 사자라는 뜻이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마샤, 언약의 사자라고 얘기해요. 언약의 사자가 오기 전에 이 말라기를 보낸다고 했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너희들이 그렇게 원했던 마지막에 그 선지자, 그 메시아, 마샤, 그것을 그렇게 오매불만 기다렸다면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 없는 거예요. 우리 말라기를 한번 볼까요? 말라기 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 언약의 사자를 누가 사모해요? 너희가 사모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샤,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사모했어요. 그 오실 메시아를 사모했단 말이죠. 근데 그 사자가, 언약의 사자 마샤가 오기 전에 바로 내 사자를 보낸다 그래서 말라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다 말씀하셨어요. 말씀 안 하시고 있다가 갑자기 막 나타나신 게 아니라 다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어떻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받아서 그 일들을 보길 원하는 자들이 있다라면 연구했을 거예요. 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그럼 지금은 어떻게 이것이 집행되고 어떻게 이것이 성취되어져 가느냐. 근데 오늘 말라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가까이서 모시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 사역을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엄청나게 말라기에서 제사장들이 막 치잖아요. 레위인들 다시 한번 그 언약을 세우겠다 말씀하시잖아요. 2장부터 보면은 제사장들을 막 하나님이 혼내시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면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제사장들의 일은 백성들의 죄를 모아다가 그것을 번제로 또는 제사로 다 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올려드리는 게 제사장의 직분이고, 또 말씀을 잘 이렇게 전해서 백성들이 그 말씀 가지고 살도록 권면하고 가르치는 게 제사장의 직무인데 그것을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직무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 이거예요. 만약에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알았다면 백성들로 하여금 마샤의 올 길을 예비하도록 준비하도록, 그래서 신앙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순종으로 준비하도록 그들을 섬겼다면 이런 책망을 받지 않았겠죠. 그 책망을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단해요. 하시고 싶은 얘기는 이거였죠.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했어요. 이게 상황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낡은 가죽의 부대는 이게 계속 발효가 되니까 이게 달아요. 썩어요. 그러니까 이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질 수 있어요. 포도주가 발효 음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태를 보고 자주 갈아주거나 아니면 이 포도주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가지고 자꾸 이제 마시기에 좋은 포도주로 바꿔야 되고 새 부대에다가 넣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신 게 바로 39절이죠.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거기에 비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금 율법을 회복하고 완성하고 다시금 이 구원의 놀라운 이 프로젝트를 주님께서 이제 가동시키시고,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의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 하나면 구원받고 용서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말씀받은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뜻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문제죠.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말씀의 맥락을 배우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보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행하시는지. 지금도 유대인들이 범한 실수처럼 종교의 영으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 없어. 옛날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일에 별로 관심이 없고 주어진 그 굴레 가운데 흩어라. 시간 되면 와서요. 종교적으로 생명과 마음 없이 그런 것을 드리고. 말라기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야, 예물을 어떻게 그렇게 안 좋은 것을 드리냐. 너가 그것을 총독에게 줘봐라. 받나. 11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할 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의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고백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의 모든 게 기록이 돼서 말씀을 보면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말씀을 그렇게 보지 못하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러면 요한의 때까지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은 또는 옛 언약은 이미 받은 언약은 불필요하다고 얘기한 겁니까? 그런 뜻은 아니죠.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냐. 그러면은 구약 이후에 하나님께서 갱신한 이 신약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느껴지나요? 어떻게 받아들여지나요? 이거는 덜 중요하고 이거는 중요하고 이거는 덜 중요했고 이건 앞으로 중요하고 이런 얘기인가요? 이건 지나간 거고 이건 앞으로 오는 거니까 이게 더 무게가 있고 이런 건가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비전이죠. 옛 언약은 형편없는 게 아니고 무가치한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새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중요해진 거고 귀한 거고 귀해진 거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창세부터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를 감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신앙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감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고 싶으신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르게 평가하고 다르게 분석합니다. 성경적으로 바라보줍니다. 그걸 알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정서와 마음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다는 걸 압니다. 구약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막 신약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전체 그런 하나님의 정서와 마음이 여러분들 옛날에는
구약과 신약.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 때 신약이 있었나요? 구약이었어요. 구약이었어. 그때는 성경은 구약. 70인역 세타진트라고 하는 그 구약이 헬라어로 번역돼서 예수님 당시 때 그걸 읽어봤어요.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구약. 신약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약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왔잖아. 이제 신약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구약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분이 현존하셔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거지. 예수님 왔는데 못 알아본 거지. 현존하신 주님이 왔는데, 오매불만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는데 못 알아본 거지. 움직이는, 걸어다니는 율법이 왔는데, 생명을 전달하는 율법이 왔는데, 완성된 율법이 왔는데 못 알아본 거지. 그건 보지 못하고, 진짜 율법은 못 보고 그림자 율법을 사람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애가 타는 거죠. 답답한 거죠. 소경인 거죠.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편,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율법의 굴레를 씌워서 데리고 다니는 걸 보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왜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